미션 365. 네, 오늘 2015년 6월 26일 미국에서는 중대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 많이 교계에서 기도해왔던 그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이슈였는데요. 이것이 오늘 연방 대법원에서 정식으로 그 판결이 된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미 많은 분들이 소식을 듣고 아시는 내용인데요. 다른 게 아니라 미국 50개 주에 이제는 동성 결혼의 그 합법화, 그러니까 그 소수 인권에 있어서도 그 사람들이 동등한 그 가정으로서 또 부부로서의 그 법적인 권리를 부여받는다라는 그런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이 교계, 우리 성경의 가치관을 믿고 사는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로 볼 때는 너무나 충격적인 이런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실제 또 법적인 차원에서도 어떻게 이 문제를 우리 크리스찬들이 대응하고 또 사회생활을 해야 될지, 또 어떤 앞으로의 그 전망이 있을지, 그 일들을 오늘 좀 이슈를 다루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이슈에 대해서 지난 1년 반 정도 정말 매번 이렇게 우리 여러 방송이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계몽도 하시고 또 기도 운동도 하셨던 우리 주성철 목사님, 오늘 우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주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태평양 법률협회 한국인 코디네이터로 있는 주성철 목사입니다. 네. 우리 목사님 뭐 간단하게 그 지금 법률 거기에 관계된 것만 말씀하셨는데, 원래 또 우리 목사님이 미국에 일찍 오셨고 특별히 그 어하나 사역을 아주 한국 우리 그 교계에 처음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셨던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그 외에 좀 사역 좀 소개해 주시죠. 전에 사역하셨던 거나 이런 것들. 저 자신이 이제 여기서 1972년도에 미국에 와서 고등학교 거치고 대학 거치고 또 예수 믿고 나서 대학원 탈버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도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어와나 사역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어와나 코디네이터로 한 10년 있었고, 그 다음에 어와나 선교사 자격으로 또한 10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회를 주셔서 콜로라도 덴버에 가서 한 17년간 목회를 하다가 다시 남가주로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일을 하다가 지인의 그 소개로 인해서 태평양 법률협회, 거기서 한인 코디네이터로 지난 한 1년 반 동안 일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면서 이 사회적인 우리의 책임과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이제 접하면서 이렇게 많이 계몽 운동을 해왔는데, 뭐 아까 목사님도 얘기했듯이 그 오늘 26일 날 참 좋지 못한 소식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제 결국 우리는 계속 싸워야 되는데, 그 싸우는 것이 어떤 그 총과 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기도,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자, 이제 우리 미국의 그 동성결혼 합법화가 이제 합법화가 되었는데, 이 되어지는 과정을 간략하게 좀 아시는 바대로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전체 과정이 어땠었는지. 예, 지금 뭐 이건 오래전부터 이 얘기는 해왔는데, 이 동성애자들의 그 집요한 그 준비와 아주 철저한 준비 때문에 5,000년 이상 동안의 그 결혼관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었는데, 이분들의 그 노력과 그 철저한 그 계획 때문에 지난 40년 그들이 수고한 결과가 오늘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학교는 물론이고 관공서 또 이 상하원의 의원들까지 이것을 가지고 어떤 종교적인 문제로 다루지 않고 이것을 인권적으로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이 지역 정부나 아니면 주나 아니면 미국 정부 전체를 봤을 때 이분들이 인권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할 말이 없어서 이번에도 이 투표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적어도 67% 이상이
이것을 호응하는 쪽으로 동성 결혼 합법화를 호응하는 쪽으로 이렇게 기울었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에서는 4명이 반대하고 4명이 찬성을 했었는데 그 대법원장이 키를 쥐고 있었는데 그분이 원래는 그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도 알다시피 우리가 조그만 희망을 가지고 그래도 이것을 불법시키는 쪽으로 우리가 기대를 했었는데 의외로 그분이 이제 찬성을 하는 바람에 이것이 미국 50개 주에 전 합법화된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네. 이 합법화된 이 법안이 그 효력이 뭐 이제 이것이 영구적으로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시 나중에 또 어떤 여러 가지 정책이나 투표로 바꿀 수도 있는 건가요? 일단 저는 이제 변호사가 아니고 법을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드릴 수가 없고 또 이게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라 얘기는 못하지만 일단은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기 때문에 다시 뒤집고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 교회 측에서 봤을 때 교회에서 숨 쉴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이 종교 자유를 보호하는 그 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설상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직접 이제 다른 나라들처럼 이렇게 직접적인 어떤 피해나 이런 것은 없는데 우리가 사전에 준비할 몇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각기 개인 단체에서들 이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여러 가지 그 분야의 이 동성 결혼법이 영향을 주게 되는데 물론 이제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특히 이제 교육계에서도 그런데 우리 가장 큰 염려 중에 하나가 차세대가 이 동성 결혼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교육을 받게 되고 또 그런 분위기가 될 텐데 이 교육법에 대해서 이 영향력은 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우리가 예상 못했던 것이 아니라 예상했기 때문에 소위 이제 보수 진영이나 아니면 기독교 진영에서는 이미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부정적인 것은 그동안 한인들의 그 중심적으로 봤을 때 이런 성경적인 결혼관과 성경적인 성별에 관한 것을 가르쳐 왔지 않습니다. 안 가르쳐 왔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여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었고 또한 부모들 역시 여기에 관심을 그저 깊이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 동성 교육에 대해서 이미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도록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또 이제 여기서 뭘 만들어냈냐면 option out form이라는 그런 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학교에서 동성 결혼을 이제 거기에 대한 합당함과 거기에 가르침이 있었을 때 내 자녀를 학교의 성적에 관계없이 아이들을 빼내서 도서실에서 자습을 시키든가 아니면 집으로 데려오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을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두 가지 면을 말씀드리면 하나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계속해서 교회 주일학교에서나 교회 강단에서 계속해서 이것을 가르치는 그런 거하고 두 번째로는 공립학교에 다니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 자녀들에게는 그 시간만큼은 좀 빼내가지고 아이들을 자습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이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걸 그냥 빼내게 되면 결국은 이 GPA에 문제가 생깁니다. 학생들 성적에.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미국 교육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 미국에서는 법에 한해서 내가 어떠한 말을 해도 소위 그걸 보복이 하는 그런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자녀를 그 옵셔널 폼을 써가지고 그 동성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그 시간에 빼냈다고 해서 학교의 교사나 교장들이 내 자녀에게 대해서 뭐라 얘기 못한다. 만약에 혹시 그들이 어떤 법적인 태도를 한다고 그러고 이상한 태도를 한다고 그러면요. 그분들은 여기서 카운터 수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네가 라이센스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좀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아이들에게 될 수만 있으면 성경적인 결혼관을 잘 가르치고 이런 공립학교에서 이런 가르침이 있었을 때 우리 학생들을 빼내오는 그런 일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러면서 학교에서는 또 이제 그런 우리 학생들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어떤 법이 보장이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제 제일 큰 염려가 우리 교계에서 교회에서 이 동성 결혼 하겠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나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요청이 올 때 과연 목사님들이나 교회에서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예, 그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마찬가지죠. 이제 이미 미국인 교회들, 백인 교회나 흑인 교회들은 이것을 미리 짐작하고 벌써 제동 장치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우리 불행하게도 한국 분들에게는 이런 것이 소식이 전달되지 않아 가지고 혹 전달돼도 이것이 강 건너 불나는 그런 구경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건 우리는 그렇지 않겠지라는 그런 방관심에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회 정관에서 그 내규에 이 헌법에도 그렇고 헌법에 아예 교회 헌법에 이 성경적인 결혼관과 성경적인 성별에 대한 그 스테이먼트와 또 결혼식을 했을 때에 장소를 대여해주고 아니면 빌려줬을 때에 거기에 대한 어떤 룰과 레귤레이션을 정해놓으면은 이게 우리 교회나 아니면 이 사업단체나 선교단체나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정관의 성경적인 그런 내용들을 삽입해가지고 이걸 다 이제 어멘드먼트, 그러니까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뭐 고소를 당하거나 이제 그렇게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이 있고 또 하나는 법적으로도 그런 것들이 다 보장이 돼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종교 자유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Church and State, 교회와 정부가 분리됐다는 그런 캐테고리 안에서 얼마든지 보호가 되는데 우리 쪽에서 각 교회나 선교단체나 이번 사립학교 심지어는 그 크리스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신으로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만약에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미션 스테이먼트에 자기의 신앙, 그 사업체나 아니면 교회나 선교단체 그 신앙의 신앙 선언문을 분명히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어떤 동성애자가 와서 결혼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동성애자가 결혼했을 때 당신은 동성애자고 내 신앙에 유배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을 결혼 주례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분들에게 그 이슈를 직접적으로 소위 직격탄을 날리는 것보다는 우리 교회의 정관에 성경적인 결혼관에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에게 결혼의 그 개념을 세워놨기 때문에 당신들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분들이 아무런 어떻게 수를 할 수가 없어요. 이 교회의 미리 정관에 다 그런 것이 다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교회라든가 선교단체라든가 또 사립학교 그리고 또 심지어는 그 크리스찬 정신으로 비즈니스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그 미션 스테이먼트 그 안에 정관 안에 이 내용들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좋은 생각이 또 나는데 이거를 일괄적으로 표본화 시킬 수 있는 그 스테이트먼트를 하나 만들어서 작은 교회들이 일일이 또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이거를 다 공유해서 쓰게 된다면 법적으로 그건 문제는 없는 거죠. 예, 그렇죠. 이제 법적으로 문제 있고 없고는 이제 그거는 이제 변호사님들이 판정할 거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태평양 법률협회 PJI라고 그러죠. Pacific Justice Institute에서는 이런 것을 위해서 예문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그 예문을 만들어 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요청하면 얼마든지 미국의 전국에 얼마든지 다 보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그 성경 구절을 넣지 않고 그냥 스테이트만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희가 레코멘드 하는 것은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 서류를 보내드리면은 그곳에다 그 교회에 알맞게끔 성경 구절도 삽입해서 그렇게 하시면은 이게 정확하다는데 왜 그러면 성경 구절을 안 집어넣느냐? 이 교회와 교단과 교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내용에서는 그분들이 허용할 수가 있고 어떤 내용에서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성경 구절 삽입하는 것은 여러분들 각자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하시고 그 대신에 기본적인 그런 그러니까 뼈대 있는 그런 내용들은 얼마든지 그 내용 안에서 이제 표현하시면 되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때 그 내용 안에 예를 들면은 이제 성경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동성애자는 돌로 쳐 죽여도 된다라고 그런 성경 구절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게 공격적인 것이 돼버려요.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제정하셨을 때 남자와 여자를 제정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은 이 동성애를 심판하셨다.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술, 도박, 이 기타 중중 많은 내용들을 하나님께 성경 말씀과 유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공격적인 것을 바일러에 넣으면 안 되시고 우리는 이걸 방어적으로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의 신조들을 이걸 내야 되는데 보통 큰 교회들이나 작은 교회나 맨 처음에 신조는 다 있으세요. 신조는 다 있는데 신조가 있지만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이 너무나도 악해져 버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신관, 기독관, 기독론, 그 다음에 또 무슨 구원론, 이런 거에 성령론, 이런 거 더 나서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각 교회나 선교단체들이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성경적 결혼관이라는 타이틀을 하나 더 삽입해가지고 이 내용들을 거기다 집어넣고서 이거를 개정한다고 그러면 많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제 지금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법적인 보호도 이제 우선 중요하고 또 하나는 영적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사회적으로 혼란한 지금 가운데에 있는데 이 가치관을 분명히 세워가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교회에서 이 성경적 결혼관을 어떻게 계속해서 정말 잘 가리키는지 이제 그동안은 조금씩 다 우리가 일반적인 그 상식, 그 성경적 상식으로는 다 아는 얘기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적 결혼관과 가정관을 우리가 가리켜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이 부분을 더 신경 쓰셔야 되는데 목사님께서도 목회도 하셨고 그랬는데 이제 그동안에 어떻게 좀 과정을 본다면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 목회자들이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준비하고 강조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목회적 차원에서 이제 한번 법적인 것보다는 어드바이스를 좀 주시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목회자님들이 목회를 하면서 다 당면하는데 이 이민 목회라는 그런 상태 속에서 봤을 때 좀 델리캇한 그런 이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그런 아주 다치기 힘든 그런 에리아들이 있는데 그동안은 우리 목회자 저를 비롯해서 거의 많은 모든 목사님들이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다루지 않고 왔습니다. 그냥 성경 구절만 읽고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은 물론이고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 성경적인 결혼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목회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그게 아주 통상적으로 이게 다 얘기가 되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 안에서 이혼하신 분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 센시티브한 이슈이기 때문에 말들을 안 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혼한 사람을 정죄하고 동성애자를 정죄하고 트랜스젠더들을 정죄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랬어요. 죄는 미워해도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슈를 얘기하는 것은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과 그 다음에 그들의 사상과 생활 관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목회자님들과 이 선교사님들이 아주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이제 마음을 굳게 드시고서 내가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를 확신을 가지고 이걸 가르쳐줘야
결국은 이제 20년, 30, 이제 보세요. 우리가 대개 보면은 한 10년, 20년, 30년이면 다 지금 우리 장년들은 다 이 세상을 떠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후세들을 생각했을 때 후세들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믿음을, 교회를 지켜가고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이것을 지킬 수 있느냐 했을 때는 이들에게 성경적인 말씀을 하기 힘들어도 이거를 내가 욕을 먹더라도 설상 많은 교인들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가리킬 거는 꼭 가리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께서는 마음속에 깊은 다짐을 가지시고 내가 정말 가리킬 거를 똑바로 가리켜서 결국은 진리가 이긴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우리가 선포하는 가운데서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눈꼽만치라도 타협하지 않고 선포하되 그러나 항상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그런 속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하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그들하고 그들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소위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받아들이되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적인 것을 자세히 가르쳐서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까지 우리가 받는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각 끝에서는 지금 목사님들한테 아주 호소합니다. 지금 호소하는데 이거를 정말 성경을 가지고 잘 가르치면은 얼마나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조금 전에 또 이제 그 동부에서 어떤 목사님의 얘기를 이제 전화로 들려왔는데 그분이 지난 주간에 그런 설교를 하셨다고 그래요. 뭐냐면 이제는 내가 강단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설교도 못하고 그런 설교라면 뭐 잡혀간다 그렇게 되는데 이건 미국에서는 그런 일은 없고요. 단지 이제 우리가 우리의 주장을 세운다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발표 전에 최근에 미국에서 좀 보수적인 쪽에서는 목숨을 건 아주 불사를 하는 투쟁 선언 같이 반정부 아니면 우리는 불복종하겠다 이런 스테이트먼트도 발표한 목사님 그룹도 있었는데요. 미국 쪽 교회에서의 이제 몇 시간 안 지나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일반적인 반응을 본다면 미국 쪽 교계에는 좀 어땠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이 정보에 너무 미숙하다는 걸 이번 기회에 꼭 느끼는데 이분들은 정세를 이미 오래전부터 이걸 탐지하고 그 나름대로 자신들이 준비해 오다가 이런 Pacific Justice Institute 같은 그런 단체들이 미국 안에도 여러 단체가 많습니다. 그 많은 단체들 가운데서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슬프지만은 이제 미국이라는 그 나라가 다른 세계 어느 나라하고 좀 시스템이 조금 달라서 이 종교 자유라는 우산 아래서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1대1로 이렇게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종교 자유라는 그런 타이틀 속에서 미국 교회들은 이미 다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어서 얼마든지 이게 싸울 태세가 돼 있어요. 지금도 일단은 대법원에서 통과됐다고 그러지만 그러나 지금 미국 보수계에서는 계속 그네들이 모여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런 방향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어떤 소위 긍정적으로 나가는 거죠. 긍정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 신앙을 발표해야 되겠다. 표현해야겠다. 이제 적극적으로 나가죠. 소극적인 면에서 있다가 이젠 적극적으로 나가니까 이 미국이 앞으로 더 혼잡하고 더 시끄러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 나름대로 한번 예상해 보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또 일각에서 저희들이 좀 소망을 갖는다면 이번 기회에 교회들이나 크리스찬들이 다시 일어나서 이 대부흥의 전기를 마련하자 이런 이제 긍정적인 한쪽의 기도 제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이 지난 40년 동안 동성애자, 양성분자, 그다음에 트랜스젠더, 퀴어 이런 친구들이 그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하여간 주정부는 물론이고 이 연방 정부에 있는 요소마다 다 이 사람들이 라비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가능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걸 그대로 뒤집으면
여지껏 우리가 교단이 다르고 믿음의 체계가 다르고 좀 그러지만 한 하나님 믿고 한 예수님 믿고 한 성령님을 믿는 그런 가운데서 복음의 귀한 사역을 우리가 가지고 나간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연합해야 되는 것이에요. 연합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복음의 가장 진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의 보혈의 그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함께 한 목소리를 낸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가능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예 중에 하나가 최근이라고 해서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인데, 이 피제야에서 이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있는 중국 교회를 도운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국 교회 옆에 말이 좀 길어져서 죄송한데, 그 중국 교회 옆에 대마초를 파는 상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중국 교회가 얼마나 마음에 안 좋았는지 그 아이들이 주일학교 출석하고 또 여름 성경화 출석하는데 꼭 그 대마초 상점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4년 전에 이 중국 교회에서 그 시에다가 그 컴플레인하고 이 상점을 옮겨주길 바랬는데, 이 시의회에서는 전혀 이런 지하로 딱 잘라버리고 이건 비즈니스라고 자기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중국인 교회 교인 하나가 자기 교회는 물론이고 주위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다 해가지고 한꺼번에 그 시의회의 회의장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의회 회의장에 그 회의장 역사상 그렇게 많은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때에 정식으로 이 피제야에 계신 케빈 스나이더 씨가 정식으로 편지도 보내고 그 자리에 참석해서 이 일을 변호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판결이냐면 시의회 계획부에서 6대0으로 만장일치로 그 대마초 상점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소수민족이고 우리가 적은 숫자라고 그냥 방관하지 말고 우리가 뭉치면 뭉칠수록 큰 목소리를 낼 수가 있다는 얘기. 지금 미국에 있는 그 한인 이민교회가 4천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이 4천이 넘는 이 미국 이민교회, 한인 이민교회나 또 여기 있는 타민족 교회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그러면요, 얼마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정치 시스템이에요. 다른 나라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를 낸다 그러면 뭐든지 파섭을 하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진 것은, 동성애자들에게 진 것은 우리가 그동안 각계 전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미국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한국 교회도 이런 이슈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그러면 참으로 이거보다 더 큰 힘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또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 미국 교회가 지난 2차 대전 이후에 참 번영의 시간을 사회적으로 이렇게 누리면서 안주하고 또 어떤 물질주의 또 아주 그 번영주의 이런 것에 사실은 많이 기울고 있었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그런 그 아주 절대적인 순간에 지금 들어선 것처럼 저는 이렇게 느낌을 말씀 중에 받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런 환경에 살 때,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 이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또 그러면 그, 1대1로 그, 퍼슨 투 퍼슨으로 만약에 이런 이슈들을 접하게 될 때는 어떻게 우리가 좀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우선은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서, 이제 동성애자가 목사님한테 와서 결혼 주례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에, 이것이 꼭 다분히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보도 평신도에게도 똑같이 이게 적용이 되는 건데, 당신이 동성애자고 트랜스젠더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하고 함께 할 수가 없고 내가 내 신앙에 유배되는 일이기 때문에 도울 수 없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매우 공격적으로 돼버려요. 그러나 이것을 내 자신이, 나는 이 교회나 사회단체나 또 내 자신이 내 신앙이 이렇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면은 이것이 순조롭게 풀려나갑니다. 그들도 나를 대상으로 뭐 소송이나 이런 것도 안 되고, 왜냐면 당신 생각이 틀리고 내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저도 이제 감정에 좀 있더니 끓을 때는 참 제가 내 자신도 가누지 못한 때가 있는데,
우리 한국 분들이 가지고 있는 폐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이성을 갖기보다는 우선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문제를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도 어떤 관계라도 절대로 감정으로 컨트롤 하려고 그러지 말고 팩트를 가지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한다고 그러면은 당신은 내가 화가 나고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걸 뒤집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이나 캄다운하고 이성을 가지고 이것을 문제 해결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는 좋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좀 많이 다스렸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을 직접적으로 맞닥뜨렸을 때는 사실은 그 준비가 안 됐을 때 당황이 돼서 또 예. 감정 표현이 나오고 그러는데 좀 잘 이성적으로 우리가 미리미리 잘 준비를 했다가 그런 사람 만났을 때 어떤 표현도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 또 어떤 표현으로 우리가 그들을 또 정말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아주 본격적으로 좀 우리가 교육도 받아야 되겠군요. 그렇죠.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선입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선입감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내 신앙이 거기다 내 신앙과 사상이 거기에 못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동성애자가 딱 내가 눈앞에 딱 오면 우선 우리 자체가 경직돼 버려요. 그러지 말고 그 사람도 사람처럼 대하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도 그 사람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처럼 대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그네들의 사상이나 그네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내가 홍하는 건 아니거든요. 적응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똑같이 이거는 우리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 대할 때랑 똑같은 거예요. 사람을 가지고 그렇게 감정 잡지 말고 단지 이랬던 이슈가 있을 때 내 하는 말에 그 베이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는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인데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내가 한 말에 대한 그런 베이스가 있느냐, 뒤에 어떤 배경이 있고 내 어떤 자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내 말에 신빙성이 있고 없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게 누구누구한테 들었다라는 것보다는 문서나 역사적인 사건이나 아니면 실제적인 케이스들을 내가 좀 준비를 한다고 그러면 이런 대화 속에서 얼마든지 상대방을 이해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이슬람 있는 사람들, 무슬림들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도 우리 어떤 때 기분 나쁘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이 푼잡을 이렇게 뒤집어 쓰거나 아니면 빵똥 모자 쓰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이제 얘기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얘기가 안 하면은 이게 대화가 안 통하고 또 대화가 안 통하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네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완전히 그 마인드세트 자체가 브레인워시가 돼가지고 이 브레인워시 된 사람은 이 감정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다음에 복음의 실체적을 아주 차곡차곡 이렇게 차례차례 그 말에 대한 그 논리를 정립해 나간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네들이 이해하고 당장 그네들이 나하고 호응을 같이 안 해도 나중에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죠. 네. 자, 이제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런 일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좀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좀 더, 우리 이 이슈가 얼마나 큰 이슈인지는 이제 오늘 이렇게 너무 큰 충격 가운데 있지만 점점 더 드러나겠죠. 자, 근데 조금 더 좀 다른 면으로 한번 좀 미국을 좀 바라보겠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미국에 오신 지가 지금 40년이 되셨다 그러셨나요? 좀 42년 됐죠. 예, 42년. 네. 예, 처음에 오셨을 때 미국의 그 사회 분위기, 또 교회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때 처음 왔을 때는 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사정은 잘 몰랐고 제가 이제 1978년도 정도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후로부터는 아는데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는 그때부터도 이제 그 반전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그 다음에 그때만 해도 히피들이 많이 있었고 사상들이 그러기 때문에 그때도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나 그보다도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고등학교 다녔을 때
우리 거기 있는 아이들이 여학생들이 교정을 나와서 여름에 이제 더우니까 특별히 캘리포니아는 참 덥잖아요. 아이들이 비키니를 입고 학교를 왔어요. 그러니까 비키니를 입었다는 것 때문에 정학을 받고 우리가 껌을 씹다가 교정에다 껌을 버렸다고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정학 처분을 받고 여학생들이 짧은 치마를 미니스커트를 입고 왔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지금 교회 학교나 그 상황을 봤을 때 아주 그냥 천지 차이지죠. 네. 근데 그때도 문제는 있었지만은 결국은 그때만 했어도 많은 것이 이게 에티켓이라든가 공공장소에서의 에티켓이나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목사님이나 교회에 대한 그런 리스펙트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규정을 만약에 만들어 놨을 때도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게 ethically, 그러니까 또 윤리상으로 옳다고 생각했으면 이분들이 다 호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완전히 공격적이에요.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제적으로는 이 주위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도 공공장소에서 에티켓이 없지만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지금 뭐 중동분에 계신 분들도 그다음에 동아시아에 있는 동남아시아 계신 분들 이렇게 보면은 너무나 그 에티켓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걸 가리키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미국이 맨 처음에 멜팅 팟으로 이것이 디자인이 됐다가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샐러드 바라고 이렇게 또 개념을 바꿨다가 이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옛날 성경에 솔로몬이 왕으로 있었을 때에 그 말년이 정말 외부에서 이방인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온 것처럼 그들이 왔을 때에 그들 몸만 온 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까지 같이 왔다는 그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미국이 바로 그때가 아닌가. 솔로몬 왕이 그 정치를 거의 마무리할 때 그런 상황이 지금 미국의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네. 자, 우리가 이제 미국에 살면서 정말 피할 수 없는 그 삶이 이제 날마다 지금 전개되고 또 앞으로 그 속에 살게 되는데, 저희들이 또 특히 이제 교회가 미국 교회도 정체가 되고 있고 그러는데, 이제 미국의 이런 어려움을 당해서 오늘은 우리 그 주성철 목사님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연구하셔서 또 그분들에게 상담도 해주셨고 또 지금도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지금 태평양 저스티스라고 하셨나요? 태평양 법률협회라고 한글로 되고 영어로는 Pacific Justice Institute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 태평양 법률 연구소에서 좀 좋은 앞으로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좀 이렇게 주실 수 있는 자료들도 있고 그런데 다시 한번 좀 어떻게 좀 우리가 도와드리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다시 한 번만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목회를 하면서 일을 돕고 있고 한인 코디네이터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도와드리는데 우선 전화번호가 714-640-7471 아니면 213-284-4202로 전화 주시고 아니면 제가 여행을 이렇게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이메일 주소를 드릴 테는데 rju 그다음에 pji.org로 만약에 연락 주시면은 필요한 자료들을 보내드리고 특별히 요번에 이 동성 결혼 합법화에 대해서 교회나 선교단체가 어떤 내용들을 정관에 삽입해야 되는지를 제가 그 자료들을 보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메일로 rju@pji.org입니다. 네. 자, 우리 주성철 목사님이 지금 그동안 많은 이런 계몽 활동도 하시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오히려 가장 시급하게 지금 이 일들이 더 많이 계몽이 돼야 될 텐데요. 아마 좀 저희 그 지맨 우리하고 같이 좀 공동으로 세미나를 해서 정기적으로 많은 분들이 와서 좀 듣고 대처하고 또 기도로 하나 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고 또 이것을 더 나아가서는 이 대법원에서 지금 판결이 되긴 했지만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거를 정말 뒤집을 수도 있는
그런 또 힘을 모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아침에 우리 6월 26일 그 미국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50개 주가 이제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다는 것을 그 수프림 코트 대법원에서 정식으로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 법적인 효력이 이제 전국적으로 미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또 이미 그러나 일반적으로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주성철 목사님 모셔서 이 일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일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마 모두가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너무 참담하고 정말 미국을 위해서 울고 싶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아마 될 것 같은데요. 또 저희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파장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 크리스찬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함께 다시 기도를 좀 모아야 되겠고요. 우리 주 목사님, 이 시간에는 우리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이 또 선교사님들이신데요. 그 나라 선교사님들이 또 선교지에서 이 사역을 하시면서 이런 충격을 또 받으실 텐데 좀 선교사님들에게 어떤 또 좀 좋은 격려의 말씀과 또 이런 일들에 대한 어드바이스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더 밝다라는 얘기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마치 계란 가지고 바위를 치는 듯한 그런 상황이 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그 나라 법이 있고 또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그 피해를 입고 선교사님들이 순교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주님 앞으로 갔을 때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그 대답이 내가 네게 맡긴 그 양들에 대해서 너는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최선을 다했을 경우는 사실상 큰 별 문제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그걸 주관하는 게 아니라 네가 얼마만큼이나 나를 의지했느냐 그거를 중요하기 때문에 선교사님들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은 절대로 좌절실망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미국에는 지금 참으로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한 대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을 지나고 있지만은 이보다 더 심한 일들이 선교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순간 지날 때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신 날을 고대하면서 우리 맡겨진 일에 충성을 한다 그러면 이 죽음이나 고난이나 이것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불러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 앞에 가는 것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서로 기도하고 서로 연락하면서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이런 가운데서 주님께서 맡겨준 그 지상사명을 감당했을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그런 귀한 칭찬을 듣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또 끝으로 이제 당면한 이 문제를 당면하고 살고 있는 우리 미주에 있는 우리 크리스천 성도님들, 그다음에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정말 우리가 같은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끝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목회자들에게 대해서도 한번 좀 위로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마무리해 주시고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절대로 우리가 외국에 와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우리나라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뿌리를 깊게 내리면서 살아가야 할 나라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중국인 교회, 조그만 중국인 교회가 그만큼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것도 샌프란시스코 마치 우리 영적으로는 적진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적진에서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미국 어느 도시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이겼으니까 어느 도시에서도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목회자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 돼가지고 이런 이슈가 났을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기도뿐만 아니라 행동까지 우리가 합세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 조그만 보이스가 큰 보이스가 되고 큰 목소리가 되면 얼마든지 우리의 그 권리와 그것을 주장할 수 있으니까 우리 함께 협력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일을
이끌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 태평양 법률 연구소에 또 우리 한인 코디네이터로 일하시는 우리 주성철 목사님, 미국에 42년 전에 오셔서 여기서 하이스쿨 다니시고 공부하시고 신학하시고 이제 여러 목회도 하시고 이렇게 오시면서 정말 또 한 개인의 목회자의 여정에서도 어려움을 당했고, 또 저희 같이 미국에서 선교를 하는 선교 단체도 그렇고, 또 이민교회를 하는 4,300여 교회 한인 모든 교회들과 성도님들, 또 그뿐이 아니라 미국 전역에 있는 모든 우리 크리스찬 형제 자매들, 또 교회들이 지금 오늘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판결을 받은 그런 날입니다. 자, 오늘 그러나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이시고, 또 우리가 어떠하든지 정말 목숨을 버려서라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다면 우리가 받을 상은 크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어렵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 모두가 함께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집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미국의 동성 합법화 그 결정이 난 오늘 아침 그 뉴스를 가지고 저희가 긴급하게 우리 이 일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오시는 우리 주성철 목사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진행에는 김정한 선교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